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목사이고요. 또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자가 되었고, 또 예배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로 여러 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따금씩 제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1997년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28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28년이 흘렀지만 그날 수련회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저의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막 부르짖고, 또 너를 사랑한다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 따뜻함을 느꼈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질문도 받아요. 목사님, 저 공대 나오셨다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런 질문 받으면 떠오르는 또 그날이 있습니다. 2007년 겨울이 시작되던 구정 명절 기간에 있었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날의 기억. 벌써 19년이 돼가는 일인데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그 날에 대한 그 기억은요, 생생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은요,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혐의를,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를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 변호하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래됐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 그리고 그날로부터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이날에 오기까지 그 꽤 오랜 시간의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날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그러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산다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는 이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어때요? 인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서로 논쟁을 하고 막 싸우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은 당연히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가 그걸 믿었던가요?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또 옛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 그곳으로 가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오늘 말씀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일로. 이런 일은 뭐죠?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죠. 한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추었고 그 빛에 너무 놀라서 압도되어서 그 앞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던 모두가,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빛에 압도돼서 엎드렸고 자기만 들었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고통을 자초하고 다니니? 여기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게 우리는 딱 와닿는 표현이 아닌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쓰던 속담이었던 거예요. 그 소를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앞에 쟁기를 매게 하고 밭을 갈게 할 때 뒤에서 어떻게 하죠? 이랴 하면서 이렇게 소가 앞으로 가도록 뒤에서 가시 돋친 나뭇가지로 소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소는 엉덩이를 맞지 않으려고 어이구 하면서 앞으로 가게 되고 소가 앞으로 가면서 쟁기가 밭을 일구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근데 소가 탁 때리면 앞으로 가야 그 다음에 탁 하고 또 때리지 않는데 탁 때려서 아파 그러면서 그 자기를 때린 그 채찍을 발로 차려고 막 이러고 서 있어 봤자 어떻게 돼요? 너 왜 안 가? 왜 안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러고 계속 때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헛수고를 왜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붙잡으러 다니는 거 그거 너 헛일하는 거야. 너 왜 그러고 다니니?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처음에 예수인 줄 모르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날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서서 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법정에 서 있는 그 오늘 바울이 서 있는 그때까지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몇 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짧게 잡으면 25년, 길게 잡으면 27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고 옛날의 일을 간증하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서서 제가 한 25년 전쯤에 아니면 한 27년 전쯤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은 일만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들은 얘기면요, 이거 내가 어디서 들은 건데 야 이렇대 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일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이런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증언도 그랬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 단호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간증하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서 그 사울이라 불리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슨 부활을 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던 그날 그 주님을 보게 되었던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했던 만큼, 자기가 핍박했던 만큼 두렵게.
그리고 큰 충격으로 그날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거에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요. 그날 그 큰 빛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앞을 못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여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까지 한 사흘 동안 바울 어떻게 했대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마 그 사흘 동안 바울은요, 심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지?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거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렇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어둠 가운데서 빛의 세상을 보게 된 그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지내고 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지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거는 예수님 믿은 다음으로부터 한 17년, 14년에서 17년 그 어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일을 고백해요.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27년여 전에 그날로부터 이날까지, 오늘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흔적이 선명하고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그 기도에 응답받고요.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미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삶으로 간증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간증하면서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주님을 만났던 날의 기억이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선명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채워진 그 삶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막내가요, 토요일 저녁에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내일 예배해요? 하지. 왜 또 해요? 지난번 했잖아요. 싫어요. 이렇게. 아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데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은 막내 입장에서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드렸는데 왜 또 드려요?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췄지만 왜 매주 드리냐고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우리 유스그룹 애들 토요일마다 양육하고 예배 드리고 할 때마다 가끔 물어봐요. 이번 주에 내가 주보를 따라서 말씀 묵상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좋아요.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들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묵상하면서 지냅시다. 한 해 내내 우리 지금 성도들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성경 읽기하고 그날 몇 일 차 읽었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절반을 넘겼을 때 그렇게 단톡방에 쓴 적이 있습니다. 역사서 읽기 60일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으며 끝까지 가봅시다.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연식이 좀 있는 분들만 알 수 있는데,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하면서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직접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산수유 제품을 광고하는 거예요. 아,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라는 거죠.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참 좋아요. 저는 어떻게 만나시라고 설명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경 통독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내가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려면 그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가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다는 건 제가 믿는데요,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아주 강렬하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수많은 모태신앙 출신의 분들처럼 강렬한 경험은 없지만 잔잔하게 결국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져 버린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게 된 분들도 계셔요.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응답받은 기도에 감사하면서 내가 했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내 삶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 아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제가 하나님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선명하고요. 그래야 분명하고요. 그래야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야말로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가장 강력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해 주셨으면 우리도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잘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나눌 때 이 간증을 듣는 거기에 있는 누군가는요, 이 간증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하여 기도하게 됐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심을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 간증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요, 왕과 총독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 많이 배웠잖아요. 자기 지식이 많잖아요. 경험도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식이나 신학 논리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한테 나타난 목적이 있어. 너를 일꾼 삼아서 지금 네가 나를 본 것처럼 아직 나를 못 본 자들이 너를 통해 나를 보게 하겠다고.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고. 네가 지금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널 보내서 그걸 증거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한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제가 눈을 떴고 예수님 덕분에 제가 눈뜬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변화된 나라고 하는 존재만큼 강력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 앞에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끔 그런 이웃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내 삶을 증거로 내밀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가끔 나타나는 거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오랜 세월 품고 전도해오고 섬겨왔는데 여전히 꼼짝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서 너무 멀리 계시는 분들. 우리 전도하라고 애쓰는데 꼼짝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도 하고 막 내 삶으로 막 감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꼼짝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여러분? 간증 그만할까요? 그만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시장에서, 법정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지난주 설교 제목 뭐죠? 입만 벌리면 복음이었어요. 때론 욕 먹고 그것 때문에, 때론 그것 때문에 매 맞고, 때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때론 그것 때문에 저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때론 그것 때문에 배고팠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지금 몇 년 흘렀다고 그랬어요? 27년?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바울 엄청 고생했어요. 바울이 엄청 고생했죠. 성경 읽으면 바울 고생한 얘기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바울이 고생했던 이야기와 동시에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결과를 찾을 수 있죠. 그 결과가 뭐죠?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 이제는 교회로 돌아와 성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살아있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너를 이래서 불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메섹을 지나 예루살렘을 거쳐 온 유대 지방과 이방을 다니면서 많은 도시에서 간증했다고 말해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 됐기 때문에 증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죽일 놈이 됐다고 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만났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해요. 자기가 간증하고 증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맡으면 기분 좋아지는 향기, 맛을 내는 소금,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게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었고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울한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를 일꾼 삼겠다. 너를 증인되게 하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될 때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셔서 걸으셨던 그 길, 바울이 순종하여 걸었던 그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서서 주님 부르시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수고했다, 이리 와라. 그리고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그 날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선명하고 분명해지기를, 주님 앞에 여러 흔적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만을 외쳤고 예수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 삶에 도전받고 우리도 그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내신 곳에서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렇게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유를 잊지 않으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소원하며 주님께 성령을 구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